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9월 7일 수요 말씀 강해 시간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수치를 당하게 한 자기 백성을 위해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강해 4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최근 본문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주변 이방 나라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은 저들의 눈에 폐허가 되고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난 황무해진 주인 없는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았던 대표로 에돔을 지난 시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에돔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준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에돔의 교만한 말과 생각과 달리 그 땅의 주인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 백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황무하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 이전된 적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은 여호와가 주인으로 거기 계시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해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해 자신이 주인 노릇하겠다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과 말을 뱉은 에돔은 그 보응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듣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을 뱉는 나라는 에돔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주인 없는 황무한 땅처럼 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모든 교만한 이방 나라들이 대등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과 거기서 쫓겨나 자기 땅이 없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축되고 낙심되어 소망 없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기 땅에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이방 땅에 살게 된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버리셨다 또는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함께 살펴 그 의미와 그것이 주는 믿음의 교훈들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며 가진 그 생각과는 정반대임을 알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알리신 진리는 누구보다 백성들의 그러한 형편과 사정을 잘 살피시고 알고 계신 분이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에 의해 수치를 당함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수치를 당하는 저 백성처럼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연약함으로 인한 생각일 뿐임을 아십시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해 이러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기에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살필 본문인 7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본문 7절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십시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한 수치를 알기에 그 수치를 준 이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본문 8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믿고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너의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너의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한 수치를 알기에 그 수치를 준 이들은 이방에 대한 보응된 심판의 계획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수치당한 백성과 그런 수치를 당한 그 땅, 사실은 오늘의 핵심은 그 주인공은 땅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그 땅에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백성도 이 땅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남을 그런 본문과 같은 복을 계획, 곧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신, 그런 준비함 없이, 그런 계획 없이 그렇게 그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복을 주셨던 그 땅과 그 백성을 그렇게 쫓아내고 황무하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대책 없이 무언가를 저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적으로 수습에 들어가는 것은 연약한 사람, 내일 일을 모르는, 그것을 주관할 수 없는 우리들이나 그렇게 당황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 파악하시고 또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다. 악하고 폐허간 세대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이 백성들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 못지않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의 계명과 교훈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유혹들로 인해 오늘날도 죄를 짓게 됨입니다. 또 현대판 우상숭배적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착각,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멸망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별 문제 없이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아서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아무 탈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예배 등등의 믿음 생활을 나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일은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거나 버리셨거나 더 이상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그런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치 이외에 더 수치를 주는 그런 자들에 대해 보응된 심판을 오늘날도 계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어떤 수치나 있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그 이상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그런 거는 끝까지 또 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 회개함으로 겸비하여 그 백성이 나올 때 그 수치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다시금 아물게 하고 그런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그런 회복과 영광을 준비해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 시점에 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스겔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오늘 분명히 깨닫는 자라면, 깨달은 자라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짐이 합당한지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을 받게 하사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므로써 보응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것인지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처한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흩어진 특별히 바벨론 포로민이 된 그 백성이 가졌을 낙심과 어려움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낙심한 인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비록 지금의 시점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해 보려 해도 깨달을 수 없을 때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내가 아직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이후의 모든 것을 분명히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교훈과 진리 안에서 마땅한 믿음과 소망과 합당한 모습으로 분별하여 나아감으로 이 놀라운 회복의 복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장교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